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 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근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겠느냐? 아멘.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그 승리에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도망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표면적인 제목은 다윗이 도망자가 되다입니다. 왕궁에서 왕의 인정을 받고 골리앗을 죽인 그 전공을 인정받아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망자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새겨야 할 적용의 제목은 고난과 고통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실패와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내가 당한 실패, 내가 경험했던 실패나 고통과 고난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든 우리 모두는 다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서 자녀들에게 벽이 되어서 혹은 큰 힘이 되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막아줄 수 있고 실패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힘을 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 떠나간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다윗처럼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혜롭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 오늘 다음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또 현장에 나온 우리 자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실패자의 모습, 그리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런 실패의 자리에 든다 하더라도, 고통과 고난이 그를 계속해서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실패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잘 이기고 견디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다윗의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또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편안한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놉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놉은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성소가 있던,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모여있던 실로가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제사장들이 놉이라는 곳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전에 사무엘이 살던 라마로 찾아갔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그 라마,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놉으로 가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생각나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실패했을 때에,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들었을 때에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어디가 생각나야 될까요? 영적 지도자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실패의 때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나와서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금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때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성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전을 향해서, 주님의 종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1절 말씀 보면 반가워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떨까요?
두렵다는 겁니다. 다윗이 찾아왔는데 왜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임금님 사울의 사위인 것을 알지만 임금님의 미움을 받고 임금님이 정말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로 소문이 퍼졌겠죠. 그런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나를 혼자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무 부하도 없이, 누구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다는 건 임금님의 미움을 받고 뭔가 사정이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도망자가 왔어요. 그 사람이 내 집 문 앞에서 두드립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죠. 모른 척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어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뒷일은 잘 모르겠고 어려움을 당한 이 다윗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어려움을 당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이 곳에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임금님이 저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 제사장이 도와주겠죠, 당연히.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솔직해지기보다는 자기를 오히려 포장합니다. 그래서 더 도움을 얻고 싶어하고 더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특별한 명령을 받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명령이 급했던지 저는 부하도 데리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부하들은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저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픈데 저에게 빵 5조각만 좀 주십시오.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부하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겠죠. 다윗의 위치가 대단했는데 이제 먹을 것도 하나 없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마침 빵이 없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거룩한 빵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빵이 무엇일까요?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그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정결 예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인가라고 물어볼 때에, 항상 전쟁터에 나갈 때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나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빵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그 사건이 일어난 중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도액을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이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빵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에 밀을 두루룩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합니다. 아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까서 먹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 아닙니까? 제자들을 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든 제사든 예배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일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다윗에게 빵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혹시 제사장님이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왕의 명령을 너무 급하게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칼이나 창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차죠. 제사장이 전쟁에 필요한 칼과 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만큼 다윗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때마침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칼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칼을 드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그거면 족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제사장 앞에 자기를 포장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사울이 제사장을 80명 넘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때에, 정말 힘들 때에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은 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절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도 괜찮다, 허락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다윗처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빵을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닙니다. 그 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나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하고 그 일 때문에 큰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승리의 증표인 골리앗의 칼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한번 이걸 극복해 볼까? 거짓을 말할까? 나를 어떻게 포장해 볼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볼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잡혀갈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먹을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골리앗의 칼을 주십니다. 나는 지난번에 골리앗을 이긴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경험했던 그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증표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상황,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고난과 실패를 경험해도 그 고난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다음 새벽기도 왔기 때문에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와, 다음 새벽기도 한번 갔더니 내 앞길이 활짝 열리고 어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고 성공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대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새벽 기도를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고난을 경험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실패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윗처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인간적인 실패를 하지 않도록 잘 우리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어디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드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딜까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은 누굽니까? 다윗과 원수,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블레셋이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갑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로 모든 전쟁 때마다 다윗이 나와서 자기 나라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의 원수의 나라에 망명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연 다윗이 누구인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다윗이 마음에 뜨끔한, 내가 여기서 내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들키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도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모든 사람은 다 다윗을 알아보는데 누가 모릅니까? 왕 아기스는 그가 다윗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모든 상황은 다 실패고 모든 상황은 내가 볼 때도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임금님이, 왕이, 그 똑똑한 왕이, 그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왕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미친 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면 다윗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현관문에 몸을 기대면서 말합니까? 막 글쩍글쩍하면서 글을 찍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누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여기서 수염에 줄줄 흘리는 거예요. 침도 안 닦고 누가 봐도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다윗이라고 신하를 나무라면서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 사람까지 끌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다윗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다윗이 이제는 거짓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을 내 스스로 드러내는 거짓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믿어요. 그런 나를 의지합니다. 그런 나를 신뢰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쥐고 거룩한 빵을 준비하고 이 왕의 눈을 멀게 해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곳에서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도망 다닐 거지만 그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준비되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켰을 것을 보면서 이 시간 다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든 그 상황이 고난이든 고통이든 실패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은혜로운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준비시키는 삶의 자리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은 기도의 자리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받고 하시겠습니다.